비구는 나아갈 때도 물러날 때도, 나아갈 때도 물러날 때도, 나아가면 나간다는 것을 알고, 물러나면 물러난다는 것을 알고, 앉아있으면 앉아있다는 걸 알고, 자신의 거둥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번씩 그런 건강을 위해서 거사님께서 이런 관점에 기공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관점을 잘 알아차림을 활용하면 큰 도움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운동도 하면서 수행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특별한 게 수행이 아니고 그 순간순간을 관심을 두고 알아차림하는 게 수행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집중 명상이라든가 이런 관점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특별한 시간을 내야 하잖아요. 내가 지금부터 1시간을 앉아야지. 그러면 거기서 운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일반인들한테는 조금 시간을 많이 내야 할 수 있는 수행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이 움직이는 사람은 움직이면서 현재를 알아차림을 한다면, 운동을 하면서, 그거 아니면 운전을 하면서, 그거 아니면 친구들하고 차를 마시면서, 그거 아니면 아는 사람들하고 공양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알아차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안 받고 부담도 덜 가겠죠. 구부릴 때도 펼 때도, 구부릴 때도 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가사 바로 의복을 지닐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행동을 할 때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양치질하면서 양치질한다는 걸 알고, 세수하면서 세수한다는 걸 알고, 밥 먹을 때도 밥 먹으면서 그런 관점을 알고, 그런 게 수행이지, 특별히 내가 지금부터 수행을 해야지, 시간을 내 갖고 뭐를 해야지가 아니고, 그러면 살기도 바쁜데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뭐예요? 수행을 잘 하는 사람이다. 이게 앉아서 오래 있고 어떤 부분에 집중을 오래 하고 이것을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행동을 놓치지 않고 관심을 두고 잘 행하는 사람이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지. 그러고 또 뭐예요? 관심을 거기에 많이 갖는 사람이 수행을 잘하는 거예요. 특별한 것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수행을 잘하는 게 아니고,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그런 관점으로서 잘 하는 사람이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씹을 때도 맛볼 때도, 그런 씹을 때도 씹고 있다는 걸 알고, 또 맛볼 때도 뭐예요? 씹으면서 음식에 신맛이 나면 신맛이 나고, 매우면 매운맛이 나고, 그런 느낌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음식 먹을 때가 알아차림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을까요? 맛있는데 집중하고 있다. 그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가 만약에 오늘부터 3일 동안 집중 명상 기간이야. 그러면서 음식을 먹으면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갖고 알아차림이 잘 돼요. 그죠? 알아차림을 공양을 하면서 알아차림을 잘 하는데, 거기서 끝나갖고 이제 집에 가서 할 때는 생각보단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오늘 식사 시간에 알아차림을 항상 챙겨야지 했는데, 시작하다 보면 끝날 때 다 놓쳤구나, 이런 마음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그런 음식을 먹을 때는 가래적인 마음이 강하게 작용해요. 가래적인 마음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많이 놓쳐요. 음식이 맛있으면 막 거기에 마음이 몰입돼 갖고 알아차림을 많이 놓쳐요. 내용에 우리가 이 마음을 음식 먹을 때 잘 관찰해 보면
아, 이거 먹고 저거 먹여야지. 저건 어떤 맛이, 저게 맛있게 생겼네. 반찬이 맛있겠네. 이러면서 우리가 씹으면서 손에 클릭하. 되게 그게 가래적인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 그러기 때문에 알아차림 하기가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 관점에서. 맛없는 음식을 먹고 그러면 또 싫어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는 음식을 먹을 때는 마음을 이완시키고 천천히 먹어야 알아차림이 잘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래적인 마음이 많기 때문에 급하게 먹는 건 뭐냐면 마음에서 저거 맛있는 거야. 숟가락이 먼저, 젓가락이 먼저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집착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식사가 빨리 끝나는 거라. 왜? 가래적인 마음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은 천천히 예를 들어 10분, 20분, 30분을 먹는 사람은 천천히 그런 느낌을 감미하면서 먹어요. 이랬을 때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관점으로 먹었을 때 알아차림이 잘 돼요. 그리고 또 뭐냐면 그런 그 순간순간의 마음 작용을 관찰이 잘 돼요. 왜? 그거에 대해서 여유롭게 먹기 때문에 마음도 보고 그런 느낌도 관찰하고 이러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데 우리가 막 급하게 먹다 보면 이렇게 잘 보면 거기에 딱 밀착되어 있어요. 배고플 때 우리가 한 예를 들어 두 끼를 굶었어. 일을 해갖고 배가 되게 고파요. 그러면 국수를 먹는다 했을 때 처음에나 맛있어 하다 보면 맛있어 하면 끝났어. 왜? 집착해갖고 후루루, 그죠? 그리고 중간에는 맛있는지 맛없는지도 그런 느낌도 없이 먹었어요. 지나고 나면 그래요. 그러고 끝나고 나면 어유 배불러. 처음에 한두 잔만 한두 번 먹을 때나 아이고 참 맛있네, 양념이 잘 됐네,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급하게 먹다 보면 그 순간순간은 몰라요. 그게 이제 가래적인 마음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런데 이제 이런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여유가 있어. 어떤 때 여유가 있냐? 지금 배불러, 먹기가 싫어. 다른 것도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크게 입맛이 없어. 그럴 때는 음식이 빨리 들어가요? 천천히 들어가요? 천천히 들어가요. 그러고 생각하면서 먹어요. 아이고 이거 좀 부담스러운데 더 먹어야 하는가 어떠야 하는가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먹기 때문에 음식이 천천히 저거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주 배고프고 가래적인 마음에 많이 작용하면 그런 여유도 없이 급하게 먹어요. 그러고 끝나고 나서 아이고 잘 먹었어, 배불러. 그런데 중간적인 느낌은 잘 몰라요. 기억도 안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음식은 원래는 천천히 먹어야 한다. 그랬을 때 거기에 마음 작용들을 바라볼 수가 있다. 대소변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또 중요한 게 대소변을 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우리가 대소변을 볼 때 그런 느낌들이 얼마만큼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느낌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예요? 핸드폰을 갖고 들어간다든가 그거 아니면 책을 본다든가 이러잖아요. 왜? 시간적인 관점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 관점에 관심을 가지려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우리가 대소변을 볼 때 그런 느낌이라든가 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알아차림하기가 되게 좋아요. 네. 모든 게 수행이고 관심을 갖고 알아차림을 해야지 이때만 수행하고 내가 오늘 자선을 하니까 이때만 알아차림을 하고 그 외에는 뭐 해야지 이게 아니고 이런 하나하나의 행동을 관심 있게 알아차림해야 한다. 이게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게 잘하는 게 아니고 특별히 집중해갖고 뭔가를 경험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전체의 삶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내가 만약에 그러면 하루를 저거 할 때 되돌아볼 때 내가 이런 부분은 오늘 하루 중에 그래도
알아차림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내가 알아차림이 별로 없었네. 그러면 내일은 이런 부분은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지. 이런 식으로 반주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칠각지 중에서 태법각지의 의미가 들어가요. 법을 간택한다. 법을 뭐 한다. 이게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거라. 아, 내가 오늘 하루 이런 부분은 그래도 알아차림을 잘 했는데 이런 부분은 이런 관점에서는 알아차림이 못했구나. 내가 내일은 이런 부분은 좀 더 관심 있게 해야지. 밥 먹을 때 내가 많이 알아차림을 놓쳤으니까 내일 밥 먹을 때는 좀 관심 있게 알아차림을 해야지. 그거 아니면 오늘 항상 내가 세수하고 양치질 하는데 그때 바빠갖고 알아차림을 놓쳤는데 내일은 세수하고 양치질 할 때 좀 더 관심 있게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관심을 두야 뭐예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지. 거기에 막 집중해갖고 특별한 건 아니잖아요. 관심을 가져주는 게 수행을 잘하는 거라. 다른 게 잘하는 게 아니고. 대소변을 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걸으면서, 서면서, 앉으면서, 잠들면서. 또 이런 부분 이것도 우리가 하루 마무리할 때 눕잖아요. 누우면 잠 안 오니까 음악을 틀어놓는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요즘에는 불면증이라든가 이런 게 심해요. 그죠? 사람마다. 또 직장 생활도 하고 그런 데서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잠이 잘 안 오니까 요즘은 명상 음악이라고 해갖고 잠이 잘 오는 명상 뭐 이런 거 틀어놓고 잠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알아차림을 하는 사람은 되도록이면 그런 걸 틀어놓지 않고 누워서 그런 느낌을 바라보면서 내가 마지막까지 알아차림을 잊지 않고 잠들어야지. 이러면 잠이 잘 와요. 내가 자야지 하니까 뭐예요? 더 잠이 안 오는 거고 내가 편안하게 잠이 들기 직전까지 알아차림을 얼마만큼 안 놓치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잠들었어요.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어떻게 해야 하냐? 일어날 때도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어디부터 알아차림이 생기는지 잘 관찰해야지. 내가 의식이 돌아오면서 알아차림이 있는가? 그 아니면 의식이 돌아와서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내가 알아차림을 챙기는지 내일은 관심 있게 그 부분을 지켜봐야지. 이렇게 하면 돼요. 말하면서 침묵하면서도 침묵할 때도 말 안 할 때도 알아차림을 해야 돼요. 말 안 한다는 걸 알아야죠.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이게 이런 것을 관찰하는 게 알아차림이지. 이게 이제 몸에 대한 관찰 이것도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런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는다. 비구들이요.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렇게 하는 게 명상이에요. 부처님께서 이게 몸에 대한 관찰. 이제 우리가 부처님께서 이게 이제 신수, 심법, 사념처 이게 몸에 대한 관찰. 그 다음에 느낌, 마음, 법. 그런데 이제 이것을 잘하면 뭐냐면 우리가 이건 사념처 수행이라고 해요. 또 저기에서는 칠각지를 성취한다. 칠각지를 이뤘다 했을 때 또 거기에 사념처를 잘하면 칠각지가 성취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념처에 또 칠각지가 내포되어 있는 거지. 칠각지 따로, 사념처 따로, 팔정도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또 사념처 안에 팔정도 안에 사념처가 들어가 있고 또 팔정도 안에 칠각지가 들어가 있고 팔정도 안에 오력이 들어가 있고 이게 다 내포되어 있는 거지 따로따로가
아니다. 다 연관성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또 크게 따지면 활정도는 뭐예요? 사성제 안에 활정도가 또 같이 적어되어 있는 거지. 그게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렇게 다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다 내포되어 있는 지혜, 그런 관점의 어떤 저거지. 우리가 그러면 사념처에서 활정도에서 바른 견해도 일단 아리안잔 어떻게 보면 사념처 수행을 시작하는데 기본 바탕에 견해가 있다면 몸과 마음을 관찰하다 보면 이게 옳은지 그른지 이런 말을 하는 게 적당한지 아는지 알잖아요. 그러고 이런 행동은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계율을 지키는 게 옳은지 그른지 이런 생업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닌지 알잖아요. 그게 뭐예요? 팔정도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남을 때리는 게 옳은 건지 아닌지, 그거 아니면 동물을 확대하는 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거 아니면 거짓말을 하면서 생업을 하는 게 옳은 건지 이런 거 알잖아요. 그 생업에 들어가잖아요. 팔정도의 생업. 바른 뭐 이런 관점 다 거기에 사념처를 올바로 하면 팔정도를 실천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념처를 완벽하게 한다면 나는 팔정도를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실천하는 거고, 오력도 실천하는 거고, 칠각지도 실천하는 거고, 거기에 또 뭐예요? 안이 비설신의 색성양 미촉법 12처 18개 여기도 뭐예요? 사념처에 내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관찰하는 거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거, 소리로 귀로 들리는 거, 맛보고 이런 관점을 잘 관찰하고 그걸 이득이 있는가, 이득이 없는가, 옳은가, 그른가 이런 관점으로서 바라보기 때문에 뭐예요? 그런 것을 잘 실천하는 거잖아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것을 막 이론적으로 막 분리해갖고 하나하나를 다 알게 하는 게 아니고 사념처, 여기서 수행하는 것을 나름대로 지혜가 성장하면서 올바로 실천한다면 부처님 말씀대로 올바로 실천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계율도 사념처를 올바로 한다면 계율도 실천하는 거고 부처님 말씀도 실천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지혜도 성장하고 또 가래도 소멸하고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해탈 열반을 성취하는 거고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예전 같으면 뭔가를 막 많이 배워야 하고 또 뭔가를 많이 경험해야 할 것 같고 그러니까 막연하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은 부처님께서 이런 식으로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이 다 있고 성취될 수밖에 없다. 지혜가 성장하면 스스로가 아는 거지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다. 아셨죠? 일단